뭐 내용은 뭐 포인트가 간단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제 1절에서 안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래 안 한다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내가 자랑을 한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인 겁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짓 사도들, 바울 말고 이제 바울을 이제 비방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다. 사도들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살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딱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본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작정하고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을 받고 온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결과는 뭐냐?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바울은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얼마나 이 말에 쉽게 말하면 대단한지 말 한마디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들이 저렇게 말 잘하고 저런 사람 말을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랑하는 말을 듣고 교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럼 나도 좀 어리석은 자로 좀 나도 자랑할게. 내 자랑 어리석지만 그러니까 좀 그 어리석은 걸 용서해라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의 이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면서 바울의 자랑이 주로 뭐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거의 내가 쉽게 말하면 이게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처음에 나왔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5번. 여러분 그 들었죠? 40대 맞으면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40대 안 때리고 한 대 뺀답니다. 그걸 39대를 맞은 거예요.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그 뒤에 보세요. 또 3번 돌로 맞고 또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위험도 엄청 맞고 못 자고 못 먹고 내가 그랬다.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하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32절, 33절인데요. 이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데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복음 전도 왜 죽입니까? 그 유대인을 죽이려는 거.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은 사탄의 회다 이랬어요. 이 사단의 한 짓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성에서 사실 도망한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좋다 막 목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다 실어가지고 다메섹 성에서 내려서 피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약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 대답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보면요, 딱 세례요한 교회, 엘리야 교회, 예레미야 교회, 선지자 같은 교회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거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거다. 이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나왔죠? 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 사형수들만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로마를 살렸고 그 복음이 여러분 중세 약 1000년을 넘게 이 천주교가 기독교를요 완전히 흑암으로 끌고 왔어요. 그 천주교 흑암을 박살난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한 게 뭐냐? 너희들이 받은 복음 그게 다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죠. 이 편지를 성경으로 딱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 알고 다 생명으로 영접해서 다 그 생명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진짜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 자랑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거,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시대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갖고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 왜 속지요?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아버린 거예요. 참, 그래 바울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은 거. 바울이 하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 듣고 그 말만 듣고 바울 말만 전부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좀 자랑하자. 자랑한 거 용서하라 하면서 어리석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으니까.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리석은 거. 이걸 용납하랍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중매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중매가 뭐지요? 중매장 결혼시킨 거죠? 예. 고린도 교회 불신자 아닙니까? 처음에. 이 불신자들에게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쉽게 하면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살도록.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중매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생명으로 딱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와 쉽게 말하면 결혼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거 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있으니까. 만약 아시아로 가면 고린도 못 가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때 들어와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보여가면서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구나 해가지고 그때 빌립보 첫성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캠프 팀인데 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받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걸 응답받아요. 그럼 그거는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옛날같이 막 대충 하고 마음은 그러면 나가 막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옛날에 이제 잘 모를 때 하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답답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쌓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할 사람들 딱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기도하면요, 그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딱 인도하세요. 그럼 백발백중 다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가 약 한 30년 전도하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온 거 이거. 이 연합이 이게 구원이잖아. 생명거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복음 전에서 이들이 생명 얻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생명 안에서 사는데 이 사탄이 하와 얘기하죠. 요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했을까요? 그 거짓 사도들이 여기에 속아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뭡니까?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사탄의 목적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그 오전에 성경 말씀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산당에서 산당 제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패했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친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딱 걸려가지고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말 썩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부패했다니까. 그 부패한 삶을 살다 가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 그걸요, 구원은 못 바꾸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하게 살도록, 복음 못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리고 세상 살려야 되는데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요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죠? 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하면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알고 딱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 말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복음 비슷한데 다른 거 있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그 진짜 한번 제대로 하세요. 저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저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신자, 불신자 다 살릴 수 있어요. 상담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어디 있다는 거 대번에 나와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걸요, 이상하죠. 딱 사단은 변질시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못 누리고 창세기 3장에 빠지고, 그래야 생명 못 누리고 다른 거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한 짓인데 이걸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 있죠. 알려줬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사하고 많은 사람 알려준데 이게 막히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바로 문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주여 하고 날 건데 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깨구리를 죽이는데 찬물에 넣으면 깨구리는 좋다고 수용합니다. 여러분 깨구리 잡아먹으려고 이제 냄비에 이제 물 끓이기 전에 찬물 넣잖아요. 그거 줘보세요. 깨구리 좋습니다. 렌즈 켜가지고 이제 불 데워보세요. 물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깨구리요. 아, 여기 좋네. 여기 물 따뜻하노. 아, 여기 좋다. 야, 여기서 온천도 다 하네. 할렐루야. 하긴 깨구리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근데 뭐 물이 따뜻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더 뜨거워지면서 살이 서서히 익는데 몰라요. 익는 줄 몰라요. 물이 이제 확 끓을 때는 이미 깨구리는 익어버려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하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못 누리면요,
내가 복음 앞에 늘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딱 걸려든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랬답니까? 집중한데, 야, 내가 속았구나. 그거 진짜 은혜죠. 만약 그거 없었으면 저도 그냥 적당히 그리스도 하고 다녔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창세함장이라. 비참한 거 아닙니까?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자꾸 복음 봐야 돼요. 근데 이건 보라 하는 게 아니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래 됩니다. 이게 누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매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고 사건 보고 문제 보고 여러분 보면서요. 아, 창세함장이구나. 이게 보이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해방받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게 권세가 이게 답니다. 다른 거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오기 때문에. 그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누리고 생명 누리니까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도는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른 걸 섞인 거 이상한 말 가지고 꼬투리자고 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뭡니까?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람들이 바울 보고 부족하다 했거든요. 난 부족한 거 없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부족한 거 시인했어요. 말 저처럼 잘 못했나 봐. 의학스럽게 얘기하고 막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지식이 뭐죠?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난 복음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왜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내가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는, 나 이거 굉장히 자랑했다.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배설물이더라.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 됐어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낸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이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전도한 게 죄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짓 사도들은 봐라, 너희들한테 수고한 거 요구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진 복음은 시원치 않지 않냐? 우리는 확실하게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너희들한테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한테 와서 자기들이 사역한 부분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바울이 와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안 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자립선교했어요.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천막 짜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살해 안 받았습니다. 또 그걸 또 가지고 거짓 사도들은 봐라, 복음이 아니니까 너한테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돈도 못 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또 교인들이 듣고 막 아이고 맞네 이러면서 바울은 막 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캠프 일어나고 전도할 때 상대방한테 바라면 안 돼요. 주면 모를까 바랄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전도자들이 가질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또 내가 역사에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절대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자랑으로 얘기한다. 그럼 딱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봅시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것도 탈취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뺏은 건데 뺏은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을 도왔던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거든요. 특히 빌립보 교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기들 교회가.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이 선교한다니까 선교원금을 준 겁니다. 어려운 중에. 누가 하다니까 벼룩이 간을 뽑아 먹어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죠. 그죠? 벼룩이 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취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요. 사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바울을 도운 거죠.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느니라. 이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다른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말하지 않은 거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또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제대로 온 복음이 아니니까 저는 사례도 못 받지 않냐 했으면 바울이 그럼 내도 나 진짜 복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요, 상대방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데 내가 할 말도 있고 안 해야 될 권도 있고 써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는 뭐냐? 사역하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들어가는데 내가 하는 게 복음에 방해될 것 같다. 그럼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딱 쉽게 말하면 정착이 돼야, 복음으로 누려야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권을 쓰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요, 뭐가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이런 말은 쉽지만 상대방 우리가 제자를 키울 때 이 사람에게요,
나 때문에 복음이 쉽게 말하면 기스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딱 쓰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딱 되면요, 말 안 해도 통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야지 그 모래 위에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키우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순수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뭔가 조금 불순물이 들어가면 아이들을 못 바꿉니다. 애들 바꾸기 힘들다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땐 괜찮아. 여러분, 복음이면 괜찮아. 그죠? 예, 복음이면 내가 좀 격하게 얘기해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야, 난 진정 몰랐네. 인간이 저렇나 이러면서. 오늘부터 너와 나는 끝이다. 셔터 마우스. 마음은 딱 닫아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도 손해요.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확인했어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그리스도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그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설령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니까 제자들이요 완전 흥분한 거예요. 이제 야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이러니까 그 야곱하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치맛받는 날 있잖아요. 예수님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아들 얘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 앉혀주세요. 그 예수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현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른 식으로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역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자,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수도가 아가야예요. 그러니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막히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자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파들이 얘기합니다. 알아 그 바울은 너희들 사랑 안 해. 이런데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거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바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예, 사랑해야 돼요. 이거 사랑받는 말은 미움이거든요. 예,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요 인정받는 자, 거짓 사도들 있죠. 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받는 걸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너희들 그 사람들 말 듣고 인정하지 마라. 왜?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엄청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다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못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다른 복음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나오잖아요. 거짓 사도라.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압니다. 진짜 하나님만 알아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요게 또 탈 딱 쓰고거든요. 천사 탈 딱 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니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행위대로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보면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음 전했죠? 복음 들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고 똑바로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행위대로 됩니다. 비참한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자랑. 아까 제가 앞에 서론 다 설명했죠. 예,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거 어리석지만 왜? 그래야 교인들이 들으니까.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듣고 마음에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 쭉 했으니까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요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자랑했거든요. 우리 봐라 말도 잘하고 이런 거 자랑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교인들이 지혜로운 자인데, 복음 받아서 지혜로운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 있죠. 이걸 용납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이 들을 때 정신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제부터 바울의 자랑입니다. 수고를 넘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고는 뭐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했다. 그래서 아까 사형 선고
고린도서 1장 그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죽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많이 갔대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40에 매한 맞은 거, 배 파손되고, 동족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눌리는 일. 뭐죠? 예, 여러 교회를 염려하는 거. 바울은 이게 염려예요. 왜냐하면 보면요, 바울이 지나간 데 보면요, 항상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너무 괴로운 거 있죠. 너무 괴로운 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그건 별로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예,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좋아요. 아멘? 근데 거기에 뭔가 이런 게 와가지고 딱 복음을요, 이상하게 행위복음, 섞인복음 딱 해놓으면요, 진짜 걱정입니다.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저렇게 할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염려. 교회 염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위에 딱 서 있으면 사탄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지금까지 한 짓이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이 전파됐으면 그 복음을요, 모함을 시켜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짓이요. 저는 성경 받고 교회 역사 보니까 딱 그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약하면 20절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 바울이 그렇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 약한 것 자랑해요. 뭘 자랑했습니까? 그 광주리 탄 거 얘기하죠.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다메섹에서 그 광주리 타고 내려온 거, 이게 바울은요 아마 자기한테 평생 그거였는가 봐요. 아마 바울은 이제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시죠? 그 디모데가 있는 그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고 들어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제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실 담대한 사람인데 어떤 초창기라 자기가 죽고 가다니까 두려웠나 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확신 있게 전도하는 전도자라도 두려움이 오면 약해져요. 인정하세요? 예, 아무리 전도자라도 자기가 잠깐 방심해서 두려움 오면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걸 약한 걸 자랑한다 합니까? 나도 그렇다. 결론은 뭐죠? 첫째,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라. 바울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에서 말한 복음입니다. 절대 누가 만들어 짠 거 꾸민 거 아닙니다.
맞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복음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넌 반석이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열면 열리고 매면 맬 거다. 완벽한 거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그러면서 꼭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되면 여러분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이제 확신이 있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응답받으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이 나를 증인되게 한다. 이걸 믿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강단 말씀 있죠?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틀림없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누리시고 강단에 나온 말씀을요 일주일 동안 한번 말씀 자세히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 이거를 제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랍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면 틀림없이 바울 같은 확신 옵니다. 제 아니면 바울 같은 확신 딱 와요. 초대에 가졌던 그 사도들의 확신 가져옵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진짜 얼굴 쳐다보고 당신은 오직 복음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자, 기도합시다. 예, 전도자의 자랑. 바울은 응답받은 거 자랑한 게 아니고 뭘 자랑했죠?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그리고 진짜 나의 약한 거. 우리 약합니다. 뭐 문제 없으면요 금방 낙심하고 이래요. 저도 그래요. 왜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겁니다. 이 복음 누리면서 강단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6일 동안 캠프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